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 가운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곧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소위 노예요, 종살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에게 거기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다니엘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첫 왕이 정책을 피는데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좋은 인재가 있으면은 그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왕실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한 잘생긴 사람, 이 사람을 골랐어요. 그 골라가지고서는 인재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유다 백성 가운데서 4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3년 동안 교육을 해요. 그리고 왕실에서 주신 음식을 먹고 교육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심사해서 그 왕실에서 일꾼으로 등용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왕실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선발되고 교육받게 된 것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록 내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성전이 무너지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인재를 교육시키는 훈련관에게 왕실에 나오는 좋은 음식 나는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나에게 채소만 주세요. 그리고 열흘 있다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내 얼굴빛이 어떤가. 그렇게 하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처음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그 왕실의 지시를 거부한 첫 번째 사건이 된 거죠. 열흘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다니엘의 얼굴, 그 다음에 세 친구의 얼굴들이 어떤 사람보다도 얼굴빛이 더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에 그는 믿음을 지키고 더 좋은 얼굴빛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중요한데 딱 일어나 보니까는 꿈을 잊어버린 거야. 근데 이 꿈이 아주 중요한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생각나야지 이 꿈을 얘기하고서 해몽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야말로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혹은 마술사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꿈을 꿨다. 근데 지금 꿈이 나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술사이고,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에게 그 꿈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면은 너희 몸은 토막내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은 쓰레기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명령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꿈을 얘기해야지 뭔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꿈도 얘기하지 않고 꿈 얘기해라, 해석해라.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술사들이 임금님을 얼마 있다가 또 찾아갔어요. 임금님, 꿈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술사면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꿈이 뭔지도 알아야지. 내 명령은 변함이 없다.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근데 아무도 꿈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안 되는 거죠. 드디어 이 모든 술사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처형하라고. 근데 이 처형하라고 할 때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더불어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었고, 여기에서 다행히 인재 등용해가지고서는 이 왕실의 좋은 자리에서 지금 일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 꿈 사건 때문에 더불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집행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해석을 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봐,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꿈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것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나타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관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 좋다. 그날 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다는데 그 꿈이 뭡니까? 또한 그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응답을 하셨어요. 환상을 보게 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또한 그 꿈의 그 환상의 내용,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드디어 이 다니엘이 집행관을 찾아갑니다. 내가 알아냈다. 그러니까 이 집행관이 왕께 보고한 거예요. 임금님, 임금님께서 꾸신 꿈을 알아낸 자가 있습니다. 누군데?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가운데에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불러와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스가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였고, 무릎 아래는 새였고, 발의 일부는 새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이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그 위에 부분에 있었던 새, 진흙, 노새, 은, 금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다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을 부쉈던 그 돌은 큰 산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 드디어 생각난 거예요. 맞아! 그거였어.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은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으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바로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런데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그 뒤에 세 번째로 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누세입니다. 온 땅을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그렇지만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하사 이제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텐데 그 나라는 이제는 멸망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겁니다. 꿈을 해석했어요. 이 임금이 그 해석을 듣던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네가 알게 됐냐? 너의 신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상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한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가 됩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은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그 꿈을 아예 알려줍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역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또 그 이후에 왕을 4번이나 걸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로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벨사살 다니엘 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4번째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그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서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하는데 그 총리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총리 가운데서 우두머리로 이 다니엘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료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아가지고서 고발을 하려고 흠을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 늘 기도를 해. 우리가 관료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서 왕께 상소를 올리자.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거나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적발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왕의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의 권세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높인데? 예,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립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칙령을 반포하십시오. 그래라. 하고서는 왕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칙령을 반포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드디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뭐 경배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다니엘은 알죠? 이 긴급조치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술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 달 동안이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한 달 동안 이 환난을 피할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예배가 제한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많은 방법들이 다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혹은 어떤 교회는 그래, 정부가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따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예배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누가 이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느냐, 그건 헌법에 위반된다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조종을 하고 절충을 하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은 절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고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안 던져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 읽은 10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한 것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 그것은 그거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을 멈추지 않냐고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알죠.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집으로 가서 바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 상황에서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더란 말이죠. 이 다니엘을
어려서 발탁을 했거든요. 왕실에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의 첫 번째 도전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실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느냐, 그것을 거부하고 채소를 먹느냐. 그것은 뭘 먹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도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채소만 먹은 다니엘이 얼굴빛이 더 광채가 나고 더 밝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꿈 얘기도 해주지 않고 꿈을 알아내라, 그 다음에 해석해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뭘 얘기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도 하지 않고도 꿈을 해석해라? 만약에 꿈을 알지 못하거나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 집안을 전부 다 몰살시키겠다? 세상에 그런 권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권력 앞에서 다니엘도 함께 죽을 상황인데 그때에도 이 다니엘은 도전한 거예요. 잠깐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한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까지 내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영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상황 앞에서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은 사는 것인데 다니엘이 그 조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늘 경험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결국은 내 책임이고 내 운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길 원하세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결단할 때 역사하셔요. 아무런 결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됐다면 그 결단과 더불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형님들 면회 갔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40일 동안 밤낮 떠들어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도전장을 내밀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아무도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목동으로서만 일생을 살았던 젊은 소년이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사람들은 말렸어요. 아서라, 안 된다. 그렇죠. 사실 안 되죠. 왜? 언제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았나요? 무기를 들어봤나요? 싸워봤나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찢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사자와 곰처럼 멸하겠다고. 그러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는 결단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어요. 세상에 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의 칼을 빼가지고서 목을 쳐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광경을 보고서는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전부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대승을 거두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리라 도전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편안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거기에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황을 묻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이걸 물으신단 말이죠. 너는 어떻게 했는데? 오늘 다니엘은 이와 같이 참으로 결단함으로써 기도했어요. 대번에 고발이 들어갔어요. 임금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이런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누군데? 다니엘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임금은 다니엘을 신임했거든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다니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살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심히 근심했고 구원을 다니엘을 건져주려고 마음을 다 썼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때에 무리가 또 왔어요. 임금님,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왕권을 세우소서 하면서 또다시 또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하는 수 없었어요. 다니엘을 포기하고 저 신하들이 저렇게 난리를 하고 아우성하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그러면서 임금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서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은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한 거예요. 입맛이 없죠. 오락을 그쳤어요. 잠도 안 잤어요. 그 다니엘을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그야말로 지지했던 입장에서 그 다니엘을 자기의 손으로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되니까 기가 막혔던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왕이 사자굴로 갔어요.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살았냐? 하고서는 다니엘을 찾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선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보았죠. 다니엘을 건져라고 사자굴에 건졌어요. 임금님께서 보시다시피 종에게는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 맞다. 넌 죄가 없어. 그리고서는 그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고발한 자를 거꾸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그 뼈를 전부 다 박살내고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세워져서 왕 다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요. 유다 백성은 망했어요. 포로예요. 바벨론의 종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종이지만 이 다니엘은 세상 임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러길 원해요. 어려운 시대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난관을 극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냅시다.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긴급조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서 기도를 중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중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윤리가 됐고 그게 도덕이 되었어요. 방역지침 지켜야죠. 왜? 더 이상 이 병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어서 믿음을 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 배반하는 거죠. 그건 이유가 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분이 되고 있어요.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건 내가 어디에 속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게 나눠지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제는 나눠지게 생겼어요. 참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때에 오늘 우리는 사자굴 앞에 쓴 심정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결단을 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고 지금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도전했던 것이 그가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세상 권세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